오늘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예배가 한 공동체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하심으로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 무궁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회하는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사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설교를 통하여 낙심한 심령에는 신령한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당한 자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용서를 구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세상에서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찾았으나 평일에는 믿음 없는 세속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험한 말로 형제와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고 패역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내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주여, 성도로서의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문답 형식으로 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각자는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 갑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 김명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코로나로 인해 예전과 같이 풍성하게 보내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철따라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회 기도를 통해 저희들의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당과 각 처소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생각해보면 지난 7개월 삶이 코로나와 긴 장마로 인해 참된 안식이 아닌 아픔으로 얼룩진 시간들이었지만 주님의 크신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다들 풍랑을 만나 지금도 힘든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의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질병이 잔잔해져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외에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오히려 감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이 질병 기간에 이웃에 대한 배려심 부족으로 사회로부터 따가운 시선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믿음의 조상들이 순교 희생으로 본이되는 기독교 국가였지만 지금은 열매 없이 나뭇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라도 믿는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고 정직한 행동으로 이웃과 나라에 좋은 영향을 끼치어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위기의 틈을 타 이슬람 등 이단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옵소서. 공평과 정의로 이 나라를 돌보시는 주님,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는 주님의 은혜로 어려운 국난을 잘 극복하였지만 최근 서해상에서 한국 국민을 살해하는 등 결코 변하지 않는 북한의 실상과 이러한 상황에 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유정자들의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과 불안이 앞섭니다. 또한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이념간 서로 다툼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권력을 가진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 앞에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의 평안과 안보를 위해서 노력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한 저희들 또한 자신의 생각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상대에 대한 존중과 겸손한 행동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세교회가 중화 등 이 지역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진행되는 구제 프로젝트가 어려운 교인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나누어지길 원하옵니다. 또한 진행되는 시편 설교와 묵상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고 깊어지며 하나님께 소망을 품어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설림 목사님 미랄 정신과 세대 간 균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리드해 주신 올로 목사님, 그리고 영세교회 50년 신앙의 토대 위에 성도들의 처지를 잘 알고 기도와 말씀을 힘쓰시는 3대 김태수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들 간에 화목하고 갈급한 심령이 채워져 은혜와 사랑이 넘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암과 질병, 자녀 양육, 어려운 살림을 사시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셔서 회복시켜 주시옵고, 코로나 질병으로 사역에 많은 수고를 담당하시는 교육자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옵고 드리는 찬양도 허명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 묵상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 힘들어 하세요. 목사님, 언제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 다시 예배 드립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날짜는 일단은 10월 18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비대면 예배로 영상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10월 18일부터는 다시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코로나19 확산을 또 보고 아마 또 이번 아마 주말에 11일까지 비대면을 할지 비대면 연장할지는 또 다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잠정적으로는 다음 주까지는 비대면 예배고 10월 18일부터 우리가 같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자세한 또 그 확정된 일정은 또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각자의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우리가 비대면으로 지금 양육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을 또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대면으로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때는 잘 몰랐는데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새벽기도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시편을 쓰면서 더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도 합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이 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특별히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쓰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원래 이제 일정에는 저희가 10월 18일 아닙니까? 원래 10월 셋째 주가 저희 교회 추수감사 주일인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11월 달로 연기했습니다. 11월로 연기를 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또 저희가 대면 예배가 확정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11월로 이렇게 연기됐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은 대면하면서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되돌아보면서 추수감사 주일을 또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 날입니다. 주일 정년 성경 공부, 또 목사님 궁금해요, 시편으로 묵상하는 삶,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으로 묵상하는 삶, 우편으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단입니다. 한마음과 한뜻 프로젝트 오늘까지 이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 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게 사업하시는 우리 소상공인 우리 성도님들 통화하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힘들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인데 우리가 한마 한뜻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많은 액수는 지원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나누는 거니까 이것이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마 한뜻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한마 한뜻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교육부 랜선 타고 말씀 여행이 이제 각 부서 우리 다음 세대가 비록 코로나19이지만 또 각 가정에서 신앙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 자료와 키트를 제공합니다. 10월 10일, 10월 17일, 10월 24일 이렇게 세 주에 걸쳐서 토요일 날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료와 영상 자료와 키트를 제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또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두 번째. 우리가 저번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365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경외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 전에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떠날 때부터 그 고향에 살고 있을 때 본토 진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고 했던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시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험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함께 나눌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주시는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평소에 잘 안 보여요.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믿음은 평소에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보여집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거나 하루아침에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믿음은 자라고 성숙해집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여러 그 시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고 성숙해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은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은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냥 아들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주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믿음을 확인하려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시험을 좋아하는 분들은 없어요? 학생들도 시험을 싫어하죠. 곧 우리 자녀들, 중고등학생 자녀들 두신 부모들은 알 텐데 곧 중간고사가 다가와요. 코로나가 있지만 시험은 보더라고요. 여러분, 학생들이 얼마나 시험을 싫어합니까? 근데 싫어해도 시험을 봐야 돼요. 학교에서 시험을 왜 봅니까? 그동안 학생들이 공부한 것이 과연 제대로 공부를 했는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정말 잘 배웠는가를 뭐 하기 위해서요?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시험이에요. 시험을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안 보면 그동안 배운 것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잘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시험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무엇을 통해 합니까?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많은 시험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막 괴롭히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물론 시험이 싫고 힘들지만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시험은 우리를 잠깐 근심하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요 근심하게 되죠. 어떠한 건강의 어떠한 시험, 물질의 시험, 관계의 시험,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면 처음부터 시험 받을 때마다 할렐루야 기쁜 사람은 없어요. 근심하게 되죠. 그러나 근심하지만 우리는 곧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 그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찾아온 모든 시험을 우리는 처음에는 낙심하지만 곧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시험을 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요 그렇지가 못합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요, 어떠한 인생의 시험을 만났을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그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좌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신 시험,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우리 대학생들 이제 점수가 안 좋으면 과락되면 다시 또 시험 봐야 되잖아요. 시험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 시험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받을 때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떠한 시험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시험하십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험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어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왜 많은 시험 중에 굳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까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다면, 아브라함이 그걸 할 수 있다면 아브라함은 모든 것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무엇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존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아들을 바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시험은 네가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말은 쉬워요.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힘든 부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삭은 누구입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삭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자식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평소에 모아놓은 재물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동안 내가 쌓아온 사회적인 명예일 수도 있죠, 꿈일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삭이에요. 이삭.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장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대부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신다면 저는 차라리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모든 재산을 내려놓으라. 왜요? 그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물질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신앙생활 해오면서요,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이러한 시험을 하실 때,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하실 때 부담을 갖고 저 그러면은 신앙생활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다면, 가려서 선별해서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건 이것만큼은 내려놓지 못해 라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 받을 때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긴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받을 때요? 시험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 이삭을 드렸습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시험을 이긴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고 내를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내가 이제야 정말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경외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금 이삭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안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따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도 시험을 받죠. 하나님께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이 뭡니까?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고 사랑하는 자녀도 다 죽게 되고 심지어 자기 몸에도 고통, 말할 수 없는 큰 질병이 몸 가운데 찾아와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 이 큰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못해요. 왜 줬다가 뺐습니까? 언제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또 지금 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른 건 다 해도 그거 못해요 라고 말할 거예요. 왜? 믿음이 없다면.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큰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큰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할 수 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받아도 우리 안에 어떠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라고도 믿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 한다고요?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 갑니다. 근데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제물을 바칠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아니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제물이다 라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무엇은 확실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할 숫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뜻이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가 미래를 알겠습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에 코로나19가 세상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더욱 불투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믿기 때문입니까? 준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앞으로의 모든 사명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한국교회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믿음은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자신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 다시 죽은 이삭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 주저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을까? 막 고민하면서 갔을 것이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나중에 처음 가서 물어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전혀 근심하지도 않았고 염려하지도 않았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칠 때 전혀 주저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부활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믿음이요, 부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요, 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죽음보다 큰 시험은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시험 받아봤자 죽기보다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시험은 없어요. 그런데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믿는 사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요, 다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믿음장 아닙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떠한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찾아왔던 그 모든 시험들,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나누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고난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박해를 받아도, 심지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시험을 만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이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 어디 위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웁니까? 이 모리아 산 위에 성전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 아들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들 예수님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들 이삭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어떠한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저희가 깨달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저희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서 찾아오는 그 어떠한 시험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가득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특별히 믿음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단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시험을 이기는 그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